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복을 받은 상태고 은혜를 받은 상태이며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상태,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럽니다.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기 있고 은혜를 받은 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마땅히 행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있던가요? 우리가 얼굴에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가뭄이 와도 막을 수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복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리고 복받은 상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온전해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회복이 되면 이 예배 시간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냥 와서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로잡아오는 정말 너무 좋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일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하자는 얘기는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점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만남의 자리,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회복돼야 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감동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이 감동, 그리고 찬양하는 감동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쓴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다시 살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회복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인하여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집니다. 그런데 그 농사로 인하여 그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농사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누림, 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면, 하나님 주님과 내가 우리가 소통이 되어고 나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 소리 들어준대잖아요. 나 만나준대잖아요. 그리고 내 어렵고 힘든 거 그분이 들어준대잖아요. 해결해 준대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홀로 가는 거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에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서 있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는 행복한 자이고, 그 행복한 자는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행복자인지,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건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행복한 최초의 그런 조건은 바로 선택에 있습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때요?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밀려나고, 어떤 때는 내가 세월에 좀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해서 선택을 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억울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선택받으려고. 우리가 3년간 열심히 공부했던 고등학생들도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뭐 하려는 거예요? 선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라고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직장 뭐 하려고요? 가서 선택을 받으려고. 내가 선택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엔 스펙이 있어야 해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에 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주가 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 못하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맥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또 턱도 좀 깎고, 얼굴도 좀, 피부도 좀 만들어내고, 머리도 심고, 배에다 왕자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선택받으려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선택받아서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달라요. 세상의 선택 방법은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목사잖아요. 여기 서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언변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도대체 목사로 만들었을까?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고 말도 잘 못했어요. 말도 잘 더듬고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아시고 나를 선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의 수가 적었습니다. 연약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가치가 없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굉장한 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하지 않아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세상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하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행복감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그럴 조건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늘 세상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나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던가요? 이게 행복감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죠? 우리를 떠나신 거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난 너를 떠나지도 않았고 난 너를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아이가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이 때문에 목회도 잘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면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가슴에 늘 안고 있어요. 늘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자녀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자녀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내밀어요? 내밀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엄마 나랑 함께 있어줄 거예요? 아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렵다고,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가 몸이 불편하다고 그들을 내어 미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도 하물며 그럴진데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날마다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흉년을 지나갑니다. 건강의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어떤 경제의 흉년을 지날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어떤 때는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술을 받는다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문이 막 열려지고
그럴 때 제가 고백했던 말이 하나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아무도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전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도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행복자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나와 함께 있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행을 잘 모릅니다. 동행을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깜짝 놀라며 감동하죠. 근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잖아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내 삶의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주님이 안 보일까요? 우리가 동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뻗으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막의 발자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봤더니 늘 2개의 발자국이 있고 또 어디다 갔더니 한 발자국, 2개, 하나 이렇게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는 자식이 환난 날에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더랍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날마다 함께 계시다가 힘들 때는 주님이 떠나서 그런가 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내가 어려운가 보다. 아이,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계셨어야지. 주님은 내 곁을 왜 떠나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업고 건너노라. 그 발자국은 네 게 아니고 바로 내 것이야. 여러분,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그 환난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에 있는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인생사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기억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열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자녀보다는 약한 자녀에게 부모가 더 마음이 쓰이는 법이잖아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멋진 자녀는 믿을 만한 자녀죠. 그런데 몸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서 어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마음이 쓰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죠. 챙겨주죠. 옆에 함께 있어주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는 세월 지나갑니다. 몸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더 집중해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집중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기를 그분이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어떤 때는 같지 않게 우리가 느끼신 적은 있는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늘 함께 계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밖에 주신 바 없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언함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주셨어요. 이름을 더한다. 우리가 세상에 최문기라는 이름이 앞에 하나 붙었어요. 목사 최문기, 하나님의 아들 최문기.
예수의 제자 제문기, 그리스도인 제문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룩한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이름답게 살라는 겁니다. 권사님인가? 그럼 권사님답게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권사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권사님답게 살아보는 겁니다. 목사다, 그럼 목사답게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내게 이름을 주신, 내게 이름을 바꿔주신 그 주님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든다,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가치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만나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이 생명의 운동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받았으면 나눠줘야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물을 받았으면 내줘야죠. 그래야 살아있는 바다가 돼요. 근데 죽음의 바다는 어때요? 받기만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줘야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돌려줘야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죽고 많은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나눠줘야죠. 이제 베풀어줘야죠.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하게 했노라고 우리는 얘기해줘야죠.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복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눠줌으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돌아야 합니다. 건강의 은혜가 돌아야 하고 행복의 은혜가 돌아야 합니다. 나눠줄 때 돌아갑니다. 받았으면 나눠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예수의 은혜의 기운이 돌아갑니다. 멈춰 있지 말고 갖다 있지 말고 나로 인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멋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 만난 내가 증인이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변하게 하신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으로 회복돼가는, 그리고 자랑스러워가는,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